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읽을 텐데요. 우리가 산상설교 8복으로 시작했는데 세 번째 복에 해당되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 말씀에 해당되는 내용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효력을 발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을 듣고 있습니다. 그죠? 교회의 목적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아멘. 제자를 세우는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저녁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에 정말 주님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정말 이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착하죠? 그죠? 얼마 애국자입니까? 그죠? 촛불을 들어 애국자가 아니고 태극기를 들어 애국자가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하니 얼마나 애국자입니까? 그죠? 아닌가? 애국자입니다. 애국자입니다. 제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애국자가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만큼 애국자가 아니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점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가 아무리 좋은 대통령이 세워지고 아무리 좋은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그걸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좋은 대통령이 세워진다고 해도,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아무리, 저도 그렇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많은 희망을 걸어요.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는 것에 얼마나 많은 소망을 겁니까? 그죠? 예, 저도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건 제가 정말 제 마음의 중심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가 아무리 좋은 나라가 되어도 역시 우리나라는 세상 나라인 거예요. 세상 나라의 일부분인 거예요. 이 나라는 이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결국은 이 나라는 주님의 그 나라 앞에 무너질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정부나 대통령한테 기독교를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죠? 저는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정부가 좋은 관리자가 되기를 원해요. 합당하게 종교를 억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고 그런 좋은 관리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거 달라요. 이걸 오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서로마 제국이 무너질 때 교회가 그런 오해를 가졌어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그때 세워지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가 세상을 정치적으로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중세 1000년이에요. 1000년 동안에 교회가 서로마가 있었던 지금 유럽 지역에서 교회가 통치하는 다스리는 그런 국가의 그런 어떤 모습을 띄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수장이 왕들을 세우는 거예요. 왕이 되려면 수장의 허락을 받아야 돼. 이 교황의.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죠? 우리나라 대통령을 어떻게 뽑느냐?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뽑는 거예요. 좋겠습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 유럽이 그랬습니다. 유럽이 왕이 되려면 그냥 될 수가 없었어요. 교황이 틀어버리면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이 교황권이 아주 강했을 때는 그 왕이 말이죠. 교황을 찾아와가지고 프랑스의 왕이 교황을 찾아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 성 베드로의 그 성당을 무릎을 꿇고 오릅니다. 걸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존경과 예를 표하면서 그때 이제 왕권을 주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좋았겠죠, 그죠? 좋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황도 인간이란 말이죠, 그죠? 그 교황이 정말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법대로 섬겼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중세 시대에 엄청난 종교적인 타락이 있었고, 그걸로 말미암아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그죠? 이걸 이제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정부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합니다. 그들이 정말 그들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서 바른 통치를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죠? 법을 잘 지키고 정말 가난한 사람, 약자들을 배려하고 좋은 복지 정책을 펴고, 그죠? 또 기업들이 기업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러한 좋은 시스템을 갖추어주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정부에 기대합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 정부가 발전해서 유토피아가 오느냐?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 세상의 나라는 결국은 주님의 나라에 의해서 대체되고 멸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어느 정도의 희망과 기대가 있지만 궁극적인 기대를 갖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이 무너질 때 우리는 그것에 모든 소망을 두었던 사람들처럼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것 더 중요한 일이 뭡니까? 제자를 세우는 일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이제 시작이다. 지금부터
나라를 정복해 가자. 이 로마도 정복하고 저 아시리아도 정복하고 다 정복해서 우리의 정권을 수립해 보자.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단 말이죠. 그죠? 이상하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졌으면 알렉산더 대왕처럼 야 가자 이제 지금부터 서쪽으로 진격이다. 나라를 하나씩 차례대로 다 무너뜨리고 칼을 쓸 것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능력으로 초능력으로 짠 하면 군대들의 무기가 그런 초능력으로 그런 권세로 그냥 정복해 가면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단 말이죠. 그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데 그 부탁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 그렇게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이 애씁니다. 그죠? 좋은 경제적인 시스템, 좋은 환경.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것들이지만 그거 아무리 좋은 시스템 만들어봐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아무리 좋은 나라 만들어봐도 그것이 또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법 만들어봐도 그것이 또 부패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예. 좋은 법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거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제자를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정말 관심이 있는 건 뭐냐면은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어서 복지국가가 되어서 경제적인 정의, 정치적인 정의, 좋은 교육 시스템, 그런 좋은 나라가 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아니지만 그것도 원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제자를 세우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제자가 나타나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이게 지금 주님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자의 숫자가 얼마나 찾느냐 이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 하는 것입니까? 제자를 세우는 것이에요. 제자가 세워지지 않으면 끝장입니다. 이거 뭐 합니까 이거? 우린 종교적인 노름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자가 되어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자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아멘? 예. 그걸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학점을 잘 따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지금 우리가 이제 학점 따려고 예수님의 5가지 과목을 배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지금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개론 지금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좀 오래 걸립니다. 그죠? 예. 지금 딱 올해가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 5장부터 시작했는데 굉장히 진도가 더딥니다. 우리 권사님 이거 다 듣고 캐나다 가시려고 그랬는데 한 2주 정도 밀릴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서두르지 않습니다. 서두르라고 뭐 이거 책을 뗀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게 그냥 맛보는 것이지. 예. 책을 뗀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 학교를 다니면서 너무 많은 책을 뗐는데 학점도 받고 그 다음 지나가면 끝이에요. 예. 남은 건 학점밖에 없어요. A, B. 예. 그리고 우리 아이들하고 어제 밥 먹으면서 농담도 했었는데 그것도 요즘은 기억이 안 나고 교수님 억양만 기억이 나더라 이러는데 교수님 했던 농담만 기억이 난다 그랬는데 책을 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체질이 되고 피와 살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런 제자들만 세워지면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뭐 4만 불, 5만 불 되는 것보다도 주님께서 우리 최 집사님이 진짜 제자가 됐다. 그러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소득 4만 불 되는 거 주님이 뭐 원하시지 않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원하시는 것.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산상설교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운데서 그게 여러분의 삶의
성질이 되고 특징이 된다 이러면은 그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이 열방에 온 세계 가운데 우죽순처럼 일어나고 그들의 숫자가 채워질 때 그게 성전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바울이 보았던 하나님이 거하실 공동체 집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때 이 세상에 끝이 오는 거예요. 자, 저는 늘 이런 비유를 많이 듭니다만은 이번에 우리 대통령은 뽑히면 인수위원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당선증을 받자마자 대통령을 시작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우리 보통 대통령이 뽑힐 때는 대통령이 딱 12월 달에 뽑히고 나면 2월 달에 정부를 이양받을 때까지 2달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이 2달 동안에 대통령이 뽑힌 대통령이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누구를 국무총리로 세우고 누구를 장관들로 세우고 또 자기와 함께 일할 이 중요한 인물들을 누구를 세울 것인지를 그때부터 인선 작업을 시작합니다. 물론 그 전에 다 구상이 있겠지만 또 인재의 풀이 있겠지만 그것들을 다 뽑아서 이제 그때부터 뭐 하냐면 인사청문회를 시작해요. 다 뽑아가지고 이제 다 미주얼 고주얼 물어봅니다. 당신 세금 잘 냈는지, 당신 뭐 버벅인 거 없는지, 미주얼 고주얼 검증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딱 이제 자기의 이 장관 이 멤버로 딱 세운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딱 대통령 취임한 날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딱 그 권세를 잡는 날 그 정부가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자기와 함께 다스리는 그 인재들과 함께.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는데 그가 이 땅을 그 상황에서 다스릴 수가 없어요. 왜? 혼자서 다스릴 겁니까? 자기가 청소도 하고 자기가 워드도 만치고 자기가 다 할 겁니까? 자기가 경제도 하고 자기가 국방도 하고 자기가 다 할 겁니까? 물론 자기가 다 하지만 함께 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제자들인 거예요. 12제자를 뽑아서 그들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내 보좌에 함께 앉아서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이 땅에서 통치를 시작하시는 그날 함께 이 통치를 나누어 가질 하나님의 제자들, 백성들, 통치자들 이들을 지금 찾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찾고 있을 뿐 아니라 검증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네, 검증하고 있어요. 지금 인사청문회 기간이에요. 네, 그래서 사단을 허락하는 거예요. 고난도 주는 거예요. 가난도 주는 거예요. 가난 앞에 푹 쓰러져가지고 그럼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그죠?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다 통과해야지 우리가. 인사청문회 기간이에요 지금. 낙담하시면 안 됩니다. 사업은 망해도 괜찮아요. 사업은 망해도 되는데 인사청문회는 통과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가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뭐가 중요한지.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실현이 되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시작할 때 제자가 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뭔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세우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그냥 제자 훈련, 공부, 교재 몇 권을 뗐다고 해서 그게 제자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제자는 예수님 같은 이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올라가시고 나면 예수님 얼마나 제자 훈련 잘하셨습니까? 그죠? 예수님 잘하셨죠. 그죠? 물론 이제 마지막 다 도망가긴 했지만 그래도 잘했다 이 말이에요. 잘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딱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그죠? 성령 딱 주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 훈련 하시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더 각성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진짜 제자가 돼야 되겠구나. 내가 이 산상설교의 말씀이 이거 어떻게 지켜?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이게 내 체질이 돼야 되겠구나. 이걸 더 집중을 한다 이 말이죠. 그죠? 아멘. 아멘. 예수님의 제자는 돈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멘. 통과하십시다. 돈 걱정하는 사람은 예수님 제자가 아니다. 다시. 내일 일을 걱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는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 아멘. 진짜 이게 그게 어떻게 가능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는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돈을 섬기지 않습니다. 아멘. 예. 이 테스트에서 이긴 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제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강력해집니다. 예. 오늘 예수님이 이제 그 문제까지 이제 걸고 이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고 싸우고 음란에 빠지고 예? 예. 이혼을 하고 이 많은 문제들의 뿌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제 뿌리로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뿌리는 아니지만 예.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 지금도요. 예. 이건 사회적으로 이제 조사를 해본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오늘날 이혼의 많은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에 있다는 거예요. 남자가 경제적인 능력을 잃어버릴 때 가정이 많이 파탄이 나더라는 거예요. 예.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안에서도 많은 이혼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면 예,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은 실제적인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지금 이제 더 깊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우리한테. 자, 내가 화를 잘 내. 그것과 경제적인 게 관련이 있어요. 예, 내가 언제 화를 냅니까? 돈 없을 때 화내요, 그죠? 돈 없으면 집에서 싸움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이 화를 내는 것도 깊이 들어가면 거기 돈 문제가 걸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그게 이 돈 문제로부터 해방된 사람은 돈 문제 때문에 싸우지 않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해서 집안에 싸움이 많이 나지 않아요. 예? 이게 정상적인 가정이면 어떻게 하면 집에 돈이 없고 가난하면 자녀들하고 부모 사이에 막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나는 게 아니라 아, 엄마가 돈이 없네, 아빠가 돈이 없네. 그럼 어떡하지? 내가 가서 돈을 벌까? 아니면 기도해 드려야 되겠네? 아니면 내가 좀 아껴 써야 되겠네? 적어도 그죠? 이거 정상 아닙니까? 예. 이게 정상인데 이게 이제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아빠는 돈도 없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 와, 그럼 그죠? 안 그래도 돈도 없어서 기분 나쁜데 자식 그런 말하면 네가 이때까지 누구 덕에 먹고 입고 뭐 이런 이제 과거 얘기가 다 나온단 말이죠, 그죠? 예, 예. 그죠? 예. 자, 그래서 이 돈 문제가 우리 안에 깊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다. 이 세상에 1만 가지 악에 그 근저에 들어가 보면 다 돈이 걸려 있다. 돈 문제 걸려 있다. 이 돈 문제로부터 우리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해방되지 않으면 예수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하나님과 맘몬이라고 하는 이 돈의 귀신을 함께 섬길 수가 우리는 없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산상설교 5장에서 많은 도덕적인 우리의 자질들, 악의 열매들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 열매들을 아무리 그 열매를 제거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제거되지 않아요. 그 열매들의 더 깊은 곳에는 우리가 지난 이제 6장 들어와서 보기 시작했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건데, 그런 열매들, 도덕적인 열매는 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오는 건데,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맺어져 있으면 우리가 그 열매를 맺을 힘이 나온단 말이죠. 우리 삶에서. 그런데 그게 부서져 있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부서진 줄 몰라. 어떤 때 우리가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으면서도 가짜로 대치돼 있을 때, 그게 위선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촉진시키고 더 깊게 하기 위해서 주신 처음에 뭐였죠? 구제, 그 다음에 기도, 세 번째 금식.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를 밀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방법들이, 우리는 다 그걸 하고 있는데도 우리 삶에 그 열매가 안 나와. 그럴 때는 왜 그러냐 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 방법들이 다 가짜다 이 말이에요. 위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잘못 작동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가져가는 어떤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난 하고 있는데 왜 하고 있는지 봐야 되는 거죠. 왜 하고 있는지 봐야 되는 거죠. 예. 그것의 실체는 바로 위선이고 그것의 실체는 결국은 다른 사람 눈치 봐서 체면 때문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정말 주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고 내 욕심 채우려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 가지고는 은밀한 곳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깊이 있게 가져가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너희들이 아무리 금식을 해도 진짜 이 금식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 금식을 잘못 사용하면 사람한테 그냥 종교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되기 시작하면 그것 가지고 더 이상 주님과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 돈에 대한 문제는 이제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예. 돈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 안에 있는 염려, 두려움 이것에 대한 문제를 건드리신다 이 말이에요. 예.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혁명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뭐라고 기도한지 아니? 이렇게 기도해 하면서 17절부터 자기 기도문을 적어 놓았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도록 내가 기도한다. 내가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정말 그들을 위하여 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뭔지 아니?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아보기 시작하고 여러분 마음에 눈이 떠져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뭔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 있기를 원한다. 아멘. 이 마음에 눈이 떠지기를 원한다. 마음에 눈만 떠지면 너희들이 절대 그렇게 살지 않을 거다. 옛날 여러분들이 살았던 그 헛된 삶, 허망한 삶에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방임하고 살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마음에 눈만 떠진다면 너희들이 내가 보고 있는 그걸 볼 수만 있다면 내가 그래서 너희들에게 정말 기도해 주는 게 있는데 기도하는 게 있는데 너희들 마음에 눈이 떠지는 거야. 아멘. 마음의 눈이 떠지기를 이렇게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여기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마음의 눈이 팍 떠지면 그 떠진 걸 통해서 세 가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실 때 어떤 놀라운 생각과 기대를 갖고 있었는지 알게 될 거야. 하나님 너희들을 왜 구원하시고 왜 불러주셨는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플랜, 계획을 알게 될 거예요. 그걸 거기에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적어놨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그 어마어마한 계획을 너희들이 눈으로 보게 될 거야. 알게 될 거야.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 그 소망이 얼마나 멋있는 건지를 알게 될 거야. 그 소망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될 거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들었어요. 그죠? 봤어. 근데 별로 감동이 없어. 그래요? 예. 좋겠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말이 그지? 예. 그럼 아직도 못 본 거예요. 그죠? 예. 내가 은혜한테 100만 원짜리 수표를 딱 줬어요. 은혜가 그 수표를 딱 받았을 때 이게 뭐예요, 아빠? 이 100만 원짜리야. 1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네. 그리고 아마 버리고 갈 거예요. 걔한테는 10,000 원짜리 주는 게 훨씬 나아. 100만 원짜리의 가치도 모르고 그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풍성함이 있는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알아볼 뿐 아니라 그것이 갖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차원을
그 풍성함을 너희들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야, 그래서 우리 마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그 계획이 얼마나 좋은 건지 우리가 막 느끼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이 와요. 다 좋은데 가능해? 그게 진짜야? 그게 나한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좋은 소리네 뭐. 그지? 예. 좋은 소리네요. 목사님 좋은 소리네요. 예. 좋습니다. 예. 그럼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죠? 예. 그게 진짜 가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입니까? 이게 진짜 이런 게 가능해요? 진짜 그걸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당신이? 아멘?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능력까지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큰 능력이 그 안에 작동하고 있는지.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아냐? 바로 죽었던 예수를 살려낸 그 능력이야. 그 능력이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냥 공수표 남발하시는 분이 아니야. 좋은 얘기 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 배후에는 바로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능력도 함께 주신 거야. 이 능력을 향하여 너희들이 눈을 뜨기를 원한다. 아멘. 예, 이 마음의 눈이 확 떠지면 예, 다르게 살 것 같아요. 그죠? 아멘. 저도 눈이 다 떠진 것 같지 않아요. 사는 꼬라지를 보면 눈이 다 떠진 것 같지 않아요. 예, 예,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예,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마태복음 다시 가십시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예. 그렇죠? 이건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겁니다. 저도 지금 안경을 끼고 살고 있는데 이 안경 끼는 거 안 끼는 거 굉장히 세상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침에 나올 때마다 꼭 안경을 찾습니다. 이 안경이 없으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이, 특별히 운전은 제가 거의 포기합니다. 이 안경 안 끼고 운전은 대충은 할 수 있지만 운전 대충 하면 안 되죠. 그죠? 대충 하면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경을 꼭 챙겨요. 예, 이 안경은 거의 저희 생명과 같습니다. 예. 눈이 밝음으로써 오는 유익이 얼마나 큽니까? 눈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눈이 침침해지고 안 보이기 시작하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줄어듭니까? 그죠? 우리 늘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전에 우리 어떤 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예, 그 할머니가 굉장히 음식도 잘하시고 이렇게 설거지도 잘하시는 분인데 눈이 점점 나빠지시고 노안이 드시고 이러니까 그렇게 깔끔하시고 깨끗하시는 분이 설거지를 대충 하셔요. 내가 보니까. 예. 설거지를 해놨는데 설거지를 한 게 아니야. 예.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예. 안 보이니까 그냥 대충 하시는 거예요. 그죠? 눈이 밝아져야 우리가 눈이 밝아짐으로 인해서 얻는 유익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그래서 요즘에 다 라식 수술도 하고 이 늙더라도 이 뭐 온갖 수술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초롱초롱한 눈을 가지려고 예. 눈이 어두워지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줄어듭니까? 다 인정하시죠,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이 육체의 눈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희들이 민감하면서 예? 눈이 좀 침침해지거나 어두워지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관심이 없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죠?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인데 자, 그 다음 23절 두 번째 얘기가 바로 그 다음 진짜 하시고 싶은 얘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자, 정확한 표현이 이렇습니다. 너희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러니까 온 몸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빛과 같은 것인데 그죠? 그래서 이 빛과 같아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에 이 눈이 그 기능을 제대로 기능하고 있을 때 그것이 잘 밝게 보고 있을 때 너희들이 얼마나 큰 유익을 누리냐. 근데 너희 안에도 눈이 있단다. 너희 안에도 빛이 있단다. 너희 안에 있는 이 눈, 이 빛이 만약에 어둡다면 그 어두움은
얼마나 심각하겠느냐. 예. 그죠?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죠?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있다고요? 눈이 있고 그 빛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있고 우리 마음으로 꿰뚫어 인식해야 되는 뭔가 실체가 있는데 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그 빛이 어두워지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 수 있겠냐.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두움 가운데서 헤매지 않겠냐. 너희 인생이 얼마나 귀한데 그 인생을 다 탕진하지 않겠냐. 헛된 것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한 걸음도 전진 못하고 그냥 그 쳇바퀴 돌듯이 돌면서 인생 다 탕진하지 않겠냐.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목적을 모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다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호구가 되어가지고 그냥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쳇바퀴 돌듯이 평생 우리 시간 다 보내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죠? 겨우 우리가 그렇게 애써서 관리하고 먹이고 키워준 이 육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고장나고 더 고물이 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 정도 먹이고 이 정도 다듬었으면 더 멋있어져야 되는데 왜 그러죠? 점점 돈이 더 많이 들어가. 예. 고칠 때도 더 많고. 그러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 육체 덩어리 이거 하나 위해서 살았던 사람은 결국은 실패하는 거예요. 결국 망하는 비즈니스인 거예요. 그죠? 이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아멘. 이 마음의 눈을 밝혀야 한다. 눈을 떠야 한다. 예. 근데 이 마음의 눈을 가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예, 오늘 우리 말씀은 바로 땅에 쌓아둔 재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쌓아둔 재물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땅에 재물을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그 영광, 우리가 아까 그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보아야 하는 그것들을 볼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세상에 쌓아둔 재물은 결국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할 것이고 그것이 바울이 말한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할 것이고 예.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두움 가운데서 그 극심한 어두움 가운데서 헤매게 만들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걸 수술해야 된다. 이 땅에 쌓아둔 재물을 수술해야 된다. 아멘. 네. 여기 땅에 쌓아둔 재물이 없어요. 그죠? 우리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네. 그냥 타고났어요. 그죠? 네. 눈이 밝아질 수 있는 저도 이 말씀을 오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땅에 쌓아둔 재물이 하나도 없고 빚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한테 이 말씀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예. 자, 이제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 여러분, 오늘 좋은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복권을 샀어요. 로또를 샀습니다. 우리 그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우리 뭐 게임 같은 거 할 때. 로또에 당첨되시면 우리 정은 자매님은 뭘 하시겠습니까? 10억짜리 로또에 오늘 당첨이 되셨어요. 뭘 하시겠습니까? 사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해봐서 모를지 몰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최 집사님 오늘 10억이 당첨이 되셨어요. 예. 벤츠? 그걸 원하세요? 지금 프라이드도 괜찮은데 타면 일주일 좋을 거예요. 예.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일주일 기분 좋으려면, 한 달 기분 좋으려면 차를 사라 그러더라고요. 예. 1년 기분 좋으려면 집을 사고, 예. 하루가 기분 좋으려면 머리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예. 자, 우리가 지금 다 돈이 없는 사람이지만 나한테 한 10억 주면, 100억 주면 뭐 하겠다는 생각이 좀 있지 않아요, 그죠? 있죠? 예. 없어요? 예, 그래요? 가져봤어요? 안. 얼마나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얼마나 가지면 좀, 난 좀 돈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까?
예. 물론 우리 다 수준이 틀려요, 그죠? 예. 어떤 사람은 주머니에 그냥 10만 원만 있어도 세상을 가진 것 같은 그런 든든함이 있는 사람. 제가 그렇게 됐어요, 요즘에. 10만 원 있으면, 오, 돈 많다. 돈 너무 많다. 왜 이렇게 돈이 많어? 내 주머니에 10만 원이 있으면. 예. 주머니가 터질 것 같아요, 그냥. 얼마나 가져야 여러분 좀 있다는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예, 그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1억을 가지면 있다고 느끼겠습니까? 10억을 가지면 있다고 느끼겠습니까? 요즘 이제 공직자들 재산 공개들 많이 하는데 너무 그게 상대적인 거라 내가 100억을 가지도 만족 못하고 부족할 수 있고 돈 10,000원에도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고 너무나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돈이 실제로 없다고 해도 이 돈에 대한 분명한 집착과 돈에 대한 그 어떤 그 돈 중심의 가치관이 있어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제 오늘 말씀하시는 땅의 재물을 쌓는 것. 그죠? 쌓는 것. 그다음에 이제 요거의 반대급부가 뭐냐 하면 두려움이에요. 돈이 없는 것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이 두 가지는 다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다 만몬을 섬기고 있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우리의 눈을 가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못 살게 만든다 이 말이죠. 정말 오늘 여러분이 조금이지만 이제까지 이런 말씀 많이 들었겠지만 이 눈이 마음의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쌓아놓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눈이 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그렇게 말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가난이 뭔 복이야. 가난이 뭔 복이에요? 그죠? 가난 복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심령이라는 말도 없어요. 누가복음에는. 그때 가난한 사람은 진짜 가난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그다음 그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팔복이 아니라 사복과 사화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딱 반대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부한 너희들은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부자가 화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말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쌓아두지 않은 재물로 인하여 주님의 빛을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죠? 가난 자체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가난한 상태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그 빛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너희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근데 부한 사람들 뭐 하나님 부자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부자 중에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들은 확률적으로 굉장히 그들이 이 땅에 쌓아놓은 그 재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볼 가능성도 적어지고 취할 가능성은 더더욱이 적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선포였습니다. 우리가 쌓아둔 재물은 없지만 생기면 쌓으려고 하는 재물은 있어요. 그죠? 좀 생기면 쌓아두려고 하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이것은 이제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쌓여있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기회만 주어진다면 그래서 그런 돈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도 역시 그렇게 쌓아놓을 것입니다. 그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0억 로또에 걸리면 뭘 써야 할지를 지금 결정을 하십시오. 아멘? 지금 그걸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얼마 헌금하시겠습니까? 다, 할렐루야. 아니, 근데 다 안 하셔도 괜찮아요. 꼭 그러실 필요 없어요. 너무 착한 제자가 되려고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조금 가지셔도 됩니다. 너무 막. 또 다 내놓고 또 너무 그 억울한 마음이 주님 나는 맨날 다 갖다 바쳤는데 왜 나는 안 줘요 막 이러지 마시고 좀 쓰셔도 됩니다. 좀 쓰셔도 돼요. 너무 그렇게 부담돼요 교회 그러면.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그래요. 오늘 다 10억에 대한 마음에 작정을 하세요. 왜냐하면 진짜 10억이 생겼을 때 이 작정 안 한 사람들은 헷갈려 버려요. 그냥 그죠? 쓸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동안 쌓아놓은 빚들도 있는데.
근데 딱 마음의 작정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약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하리라. 그 작정이 없는 사람은요, 그 생겼을 때 그렇게 살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작정은 언제 하는 거예요? 없을 때 하는 거예요. 없을 때. 아멘. 있을 때 작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정하는 건 없을 때 작정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10억을 주시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그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10분의 1. 난 1억만 있어도 됩니다. 1억만 있어도 되겠죠? 안 됩니까? 어떤 안 되는 집도 좀 있네요. 예. 이거 좋아. 지금 뭐 상상하는 건데 뭐 그렇게 인색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벌써 많이 쌓여 있는 거야 이 안에.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예. 1000억을 주면 어쩔 뻔했어. 예, 여러분 테스트를 해보세요. 안에 나한테 정말 주실 수 있습니다. 그 갑자기 하루아침에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있는 부자들도 보면은 그 사람들이 막 그렇게 일확천금을 꿈꾸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막 사업이 일어나면서 자기도 감당할 수 없는 돈들이 막 벌리는 거예요. 예? 어제도 뭐 세상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어제 우리 읽었던 기사도 6년 만에 4천억짜리 기업을 읽었더라고. 대학교 졸업생인데 원래는 한 끼 끼니를 걱정하던 이 친구인데 가난한 집에서 자라던 친구인데 1,900만 원 가지고 신림동에서 사무실 하나 얻어가지고 만든 기업이 6년 만에 4천억짜리 기업으로 자라고 120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지금 미국의 유수한 기업을 하나 인수를 했어요. 6년 만에. 저는 6년 만에 이 지금 개척교회가 이런데 6년이라는 게 콱 와서 막히더라고요. 6년. 6년이라는 게 이게 막 4천억짜리 기업을 읽을 수도 있는 시간이구나. 할렐루야. 저는요, 이 6년 만에 우리 교회 안에서 한 제자가 나온다. 그건 저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4천억짜리 기업 필요 없습니다. 제자 한 명, 이 영광에 눈뜬 제자 한 명 나타나면 이게 뭐 아깝겠습니까? 뭐 아깝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십시오. 그런 사람 되십시오. 저는 그렇게 많이 투자한 것도 아닙니다. 많이 애쓴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쌓아놓은 재물, 보물, 실제로 쌓여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상에 쌓여 있을 수도 있는 이 재물이 결국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이 마음을 어둡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다. 아멘.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만몬. 여기 이제 우리나라의 성경에 봅시다. 거기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24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 두 가지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아내 한 명과 애인 한 명. 동시에 아무리 내가 중심을 지킨다고 그래도 그들이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돼 있죠? 그 재물이 우리 그리스말 헬라어 원어에는 맘몬이라고 돼 있습니다. 맘몬. 그대로 맘몬, 맘모나. 뭘까 이 뜻이 앞에서 나온 단어가 아닌데 그 당시 이 돈을 관장하는 신의 이름입니다. 신이에요. 신. 우상입니다. 우상. 악한 영이에요. 그 안에. 이 돈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재물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죠? 돈이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언제 한번 우리가 특강을 좀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세상의 경제적인 시스템을 우리가 좀 꿰뚫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은 속이는 거죠. 제가 오늘 그림에 거기 보면 달러에 그려져 있는 하나의 그 그림인데 여러분 1달러짜리 미국의 달러를 보면 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이 왜 들어갔는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만몬입니다. 이거 뭐 다 모든 것을 보는 눈, 호로스의 눈이라고 그러는데
전시안. 의미심장합니다. 왜 이게 미국의 1달러짜리에 이 모양이 들어갔는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이 세상의 전체 경제적인 시스템을 장악하고 움직이고 있는 분명히 악한 영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경제 시스템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불의한 청지기처럼 살아야 합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예수님 그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이 비유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 경제적인 악한 경제적인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걸 선의 도구로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도 있고 악을 위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좋은 것입니다. 돈이 뭐 나쁩니까? 그러나 이 돈은 사람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죄를 짓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결국은 사람들을 고통을 주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돈이 하나님 손에 바로 잡히면 이 돈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아멘. 많은 사람을 구원 얻게 만듭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도요, 이 땅의 교회가 오늘날 왜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그 안에는 깊은 만몬의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주님이 주신 돈을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치하고 우리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물질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주님 앞에 정말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더 가난하게 되더라도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주님 앞에서 결단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의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그죠? 이 땅의 재물들은, 이 땅에 쌓아둔 재물은 반드시 좀과 동록이 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녹이 쓸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투자를 해야 될 텐데 여러분, 하늘에 투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하늘에 쌓아야 되는데, 그죠? 우리의 재물은 땅에 쌓을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야 되는 주님, 우리가 바르게 예산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바르게 예산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주신 이것들을 어떻게 쓸지 주님, 우리가 결정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있든지 가상의 것이든지 주님,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참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만몬에게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함이 실제로 더 큰 힘과 능력을 발휘합니다. 자, 제가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읽고 난 다음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 디모데에게 권면한 바울의 그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자,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의 경건으로 향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만족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아멘.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가 너무나 돈을 사랑하는 시대고 부자 되기를 갈망하는 시대고, 주님,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꿈이 부자가 되는, 주님, 그러한 물질 만능의 시대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돈의 위력이 주님 우리를 숨도 쉬지 못하게 주님 억누르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엄중한 주의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셔서 이 시대가 주님 속고 있고, 주님 이 시대가 주님 망가지고 있는, 주님 이 만몬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주님 그 어떤 재물이든 주님을 위하여 드리겠다고 하는 주님 온전한 헌신이 주님 우리 가운데서 이 시간 선포되고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결코 돈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결코 돈의 논리에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돈으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주님 우리가 누리며 나누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며 그렇게 살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주님 사치로운 포장기로 덮어쓰고 있는 이 세상의 실체를 볼 수 있는 눈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상의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주여 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뭘 회개해야 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적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적게 주신 게 아닙니다. 그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가계부채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빚이 없는 사람이 없죠. 국민 한 사람이 거의 2천만 원, 3천만 원의 빚을 나면서부터 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도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과거 이사야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구멍 뚫린 전대에 집어넣고 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땅에다가 재물을 쌓아두면 그것은 반드시 썩고 거기에 녹이 쓸고 쓸모없게 되고 그것은 도적질 당하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까지 우리에게 주신 적지 않은 재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가난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썩어버리고 쓸모 없어져 버리고 그것이 우리의 고통의 재료가 되어버린 그 우리의 그 허무함이 있는 거예요. 그 만몬을 섬긴 그 과거가 있는 거예요. 만몬을 따라가서 만몬을 따라 선택한 그 잘못된 결정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 살도록 결정하지 않고 그걸 위해 살지 않고 몰라서 그렇게 했겠죠. 만몬을 따라서 만몬을 위해서 살고자 애쓴 그 결과가 결국은 그렇게 나는 좀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좀 쌓아둔 줄 알았는데 그것들이 다 어느 날 보니 썩어 있었고 어느 날 보니 다 휴지 조각이 되어 있었고 어느 날 보니 다 우리의 수중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 진리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짜 받기를 원합니다. 땅에 소망을 두고 땅에 쌓아두면 결국 이것이 썩구나. 썩어서 악취를 내고 그것이 결국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근원이 되는구나. 여러분 많은 가정들이요.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을 하는 순간 그 상속으로 말미암아 자녀들 형제들끼리 다 싸우고 깨어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차라리 그 부모가 재산을 주지 않았더라면 화목하게 지냈을 형제들이 그 돈 때문에 그 땅에 쌓아둔 돈이 썩어서 악취를 내고 결국은 그 형제들을 병들게 만든 그 예들을 저는 수없이 보아봤습니다. 여러분 돈이 부부관계를 망가뜨립니다. 돈이 부모와 자녀 관계조차도 망가뜨립니다. 땅에 쌓아둔 돈이 그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심지어 부모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 돈이 탐나서. 이런 폐륜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땅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부모보다 돈이 보이는 거예요. 땅에 쌓아둔 돈이. 이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이 얼마나 녹슬은 것입니까? 이 얼마나 고통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냥 땅에 쌓아놓아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우린 버려야 합니다. 이 땅에 쌓아둔 것이야말로 저주구나. 이것이야말로 우리 집을 삼켜버릴 죄악을 향한 문이구나. 주님 바르게 결정 내리게 해주십시오. 바른 선택을 하게 해주십시오. 하늘에 쌓을 수 있게 주님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 이 물질을 가지고 주님 어떻게 주님을 영화롭게 할지를 주님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살릴지를 어떻게 주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지를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의 이 영광의 풍성함 주님 이 능력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 이 그릇이 준비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님의 재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해로운 탐욕들 씻어 주시옵소서. 씻어 주시옵소서.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섬기며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살면서 주여 이 썩을 재물을 위하여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여 우리 마음의 빛을 이 시간에 밝혀주십시오. 주님 성령의 기름의 불이 주님 강하게 불타올라서 주여 우리 안에 있는 등잔불이 주여 힘있게
주여 불타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이 등대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나누게 하여 주십시오. 기꺼이 하늘에 쌓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주여 이 모든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여 주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높여드린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주것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좀 나라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나라에 지금 새로운 리더를 정말 뽑아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경제적인 압박과 곤란이 정말 심각합니다. 많은 가정들이 가계부채로 허덕이고 있고, 주님 열심히 일하여도 주님 부채를 갚을 수 없고 먹고 살 수 없는 이 고통이 주님 우리 온 국민에게 지금 주님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정말 풍요한 것 같지만 이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기근, 주님 이 경제적인 염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주님 이 불안함과 주님 이 고통, 주님 이 나라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는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 나라의 리더를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 정말 이 땅에 이렇게 만연한 주님 이 물질주의 가치관을 주님 정말 이제는 거슬러서 주님 이 나라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열심히 일한 자들이 주님 먹고 살 수 있는 주님 그러한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모든 억울함들, 주님 이 모든 핍박과 정말 이 모든 압박들, 주님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주님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사회의 분위기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일에 있어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돈 문제에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젠 주님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이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이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풍요, 주님 정말 이 잿더미에서 이 나라를 일으켜 주셨는데 우리는 돈을 신으로 삼고 주님 돈 앞에 우리 자녀들을 팔아버리고 이 세상의 풍요에 주님 모든 가치를 바꾸어버린
주님, 이 세상의 죄악, 이 시대의 죄악을 주님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도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주님 정말 새로운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울며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만몬을 섬겼던 이 죄악의 시간을 돌이킬 수 있는 주님 이러한 부흥의 시간이 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것이 우리의 죄악인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들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주여, 이 회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회개의 진실함이 터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깨닫는 불을 내려주시고, 주여, 이 어둠에 사로잡혀 있고 바알을 섬기는 이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 주여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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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체들 가운데,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많은 경제적인 압박이 있습니다. 주님, 풀어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진정한 회개할 때, 주님, 우리가 진정 돌이킬 때, 주님, 당신이 이것이 본심이 아닌 줄 압니다. 우리를 어렵고 하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당신의 본심이 아닌 줄 압니다. 주님, 우리가 깨끗해지면,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 우리가 믿을 수 있으면, 주님,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주님, 이것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고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돈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우리 가운데서 이번에 뿌리가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의 이 모든 경제적인 압박과 주님, 이 고통이 속히 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구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심히 일해도 주님,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주님, 우리들의 이 가련한 처지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역전할 수 있게 하시고 돌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직장들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 정말 일해서 주님, 남을 도울 수 있는 주님, 그런 안정적인 주님, 정말 그런 합당한 주님, 그러한 일들을 발견하고 주님,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경제적인 속박들이 주님, 우리 가운데서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이 가련함이, 주여, 이 가난함이 정말 주님의 풍요함으로 주님, 정말 그렇게 주님, 정말 해소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주여,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이 경제적인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 이 하늘에 주님 재물을 보화를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주님 우리가 진정 이제 돈을 섬기는 것 아니고 주님 정말 주님만 섬기는 자들 되어서 주님 당신의 자유 그 영광의 자유를 선포하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숨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주님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정말 이 만몬이 우상되고 신된 세상 가운데 주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에 주님 날마다 보고 듣는 것이 그것이기에 주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 너무나 큰 유혹과 짐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풀어주시고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드려 하늘에 쌓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의를 위하여 주님 살아가는 주의 영광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이 나라의 복음으로 주님 그 가난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주님 우리를 이렇게 일으켜 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총 아래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정말 타락하고 주님 우리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주님 이젠 다시 주님 교회들이 비어져 가고 주님을 정말 이름을 우습게 여기는 주님 그러한 시대가 주님 되어가고 있습니다. 불신의 시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대로 주님 갑절의 영감을 부어 주시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부어 주시소. 주님 정말 엘리사가 주님 정말 갑절의 능력으로 주님 그 시대를 맞서 주님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권능으로 일어나 주님 만몬의 모든 권세를 파하고 모든 위세를 파하고 주님 이 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 나라로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교회들이 반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더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역사가 이 대한민국 땅에서 주님 다시 반전의 역사를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오실 마지막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날을 예비하는 주님 그러한 영광의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북한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에 주님이 뭐든지 리더십의 공백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새롭게 하는 주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주님 우리 모든 쓸 것을 아시고 넉넉히 채우시는 주님 공급자 되시는 우리 성령님의 주님 그 은혜가 주님 정말 주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의 백성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지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704장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고난 지나가고 자비 영원하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길 가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